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시대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의 때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나 그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해서 이 시대는 1장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굉장한 부와 세력을 가지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이 대단한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 포로 출신인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포로 출신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고 사촌인 모르드게의 손에 자랐기 때문에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페르시아 왕의 부인, 우리 성경에는 왕후라고 표현하는데 왕후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은 단순히 우리만 그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주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악인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은 페르시아 왕국의 권력자로 너무나도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전형적인 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왕에게 뇌물을 바치며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받아내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나라에서 죽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이 이제 왕후가 되었으니까요, 에스더에게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을 넣는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오게 됩니다. 4장 11절이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의 답변인데 그 답변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4장 11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이렇게 자기 사촌에게 대답합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긴 대답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갈 수가 없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되었고, 에스더만큼 왕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우리 왕은 지금 나를 부를 상황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자식과도 같은 그 에스더로부터 온 답변에 대해서 상황이 그렇게 어렵구나, 그럼 어쩔 수 없겠구나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아주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 네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다. 이 때를 위해 네가 세워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태도를 돌변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합니다. 16절 보시면 에스더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 그리고 에스더의 태도의 변화는 극단적이고 극적인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갈등 관계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에스더와 같이 상황적으로 봐서는 믿음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괜히 움직였다가는 나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현실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 아직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때의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서라도 엎드려서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이런 일들이 있어. 우리 안에 모르드게도 있고 에스더도 있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힘들 것 같아 라는 한쪽 마음과, 그런 한편에는 그래도 내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감사로 이 상을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두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때로는 내가 에스더 누군가 모르드게처럼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상황에 매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태도를 돌변해야 하고 바꿔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는 우리가 모르드게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분명히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워서 그를 흔들어 깨워줄 역할이 때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제 계획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6장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6장 1, 2, 3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선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록을 읽게 했습니다. 실록은 방대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실록 중에 유독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실록을 들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성문을 지키는 하급 관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한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야 마음에 이 모르드게를 상 주고 싶은데 그때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때는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실록의 어느 부분 중에서 모르드게의 내용을 듣게 하시고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절대자였던 당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결국에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모르드게는 그 당시 자기가 반란을 진압했음에도 아무런 상을 주지 않는 왕에 대해서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 그것을 미루어 두셨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때와 우리 방법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왜 이 일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이 일을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쩌면 몇 년 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에스더의 특징은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때에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